할렐루야. 자,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집에 올라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 의지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에서 30절입니다. 예수는 이제 십자가 고난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제 식사를 하시며 성찬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앞서 4절에 보았듯이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라는 것으로서 성찬식은 이렇게 간략하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입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 자, 1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았듯이 주님은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였는데, 바로 이 사랑을 실제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바로 세족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당시 발을 씻겨 주는 것은 그 집에 하인이나 혹은 가장 낮은 사람이 이 일을 감당했어요. 자, 그런데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몸을 숙이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다. 그리고 그 지역은 먼지가 이렇게 건조하기 때문에 가득합니다. 다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래서 발이 더러워져요. 그런데 더러운 이 발을 예수님이 실제 당신의 손으로 일일이 씻겨 주신다. 이거 참 민망한 일이지요. 제자들이 볼 때 특히나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히 낮아지셨고요. 그리고 아무런 죄와 허물이 없음에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바로 곧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죽어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 있으며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와중에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러는 이 와중에도 사탄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힘을 쓰고 있어요. 자, 2절에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그렇게 집어넣었다고 하였죠. 그리고 이 사탄 마귀는 언제든지 지금도 바로 틈만 나면 우리에게도 접근하여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유혹해 온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의 이 성취를 위해 그냥 놔두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십시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여러분,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것만으로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이 말씀은, 자, 시편 41편 9절, 시편 41편 9절과 또한 시편 55편 12에서 14절의 내용을 인용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사무엘하 15장 12절의 역사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바로 다윗의 정책 자문관이란다면 다윗의 가장 측근입니다. 가장 곁에서 함께하며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히도벨, 다윗의 정책 자문관이었던 이 아히도벨이 바로 다윗을 배신하고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압살롬에게 함께하면서 반란을 꾀하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말하는 거, 이 사건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떡을 먹던 자,
다윗 곁에서 가장 가까운 그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바로 발꿈치를 들고 사뿐사뿐 걸어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발꿈치를 왜 들었겠습니까? 소리 안 내려고 하는 거죠. 왜 소리를 안 내려고 하겠습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배신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18절의 말씀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나 모르게 살금살금 와서 날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배신할 자에 대해서, 나를 배신할 자, 그 자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성경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요. 사무엘하 15장 12절에 이 아히도벨 이야기를 들어서. 하지만 29절에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을 따른 그 제자들 중에 특히나 돈꾀를 맡았다고 그랬죠. 회계 맡은 사람이에요. 회계. 그 모임이, 자 여러분, 우리 사적인 모임도 보면 회비를 걷어가지고 그래야 그 회가 운영이 되잖아요. 뭐 하다못해 그 조기축구단 한다 하더라도 회비를 걷어요. 그래야 그 회가 운영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제자들, 이 무리들, 이 가운데 돈꾀를 맡은 자가 있었으니 회계 맡은 자예요. 총무 같은 격을 누가 했느냐?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교회에 회계를 맡은 사람은 아무에게나 회계를 맡기지 않습니다. 정직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 두려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쓰지 아니하는 그런 자에게 회계일을 맡기지요. 또한 모든 성도들의 신임을 얻어야 됩니다. 신임을 얻는 자에게 이 일을 맡기는데요. 바로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모임에, 그 무리에 신임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께 신임을 얻었으니 이 돈꾀를 맡은, 회계 맡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탄 마귀가 유혹해 올 때 그는 넘어가고 말았던 거예요. 그는 27절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으며 라고 말하죠. 앞서 2절에도 아까 보았듯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유혹이 물려오는데도 무방비 상태예요. 여러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요. 어떤 악한 것들이 다가왔을 때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 굳건한 그러한 믿음이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3년이나 동고동락했잖아요. 이 제자들과. 그리고 말씀을 받았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할 것을 주님은 아셨으니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내가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21절에 보십시오.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말씀하셔요. 심령이 괴로워 이르셨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이것도 2번이나 말씀합니다. 진실로 라는 말을 2번이나 이렇게 연구프 말하는 것을 보지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대체 누가 예수를 판다는 말인지 서로를 의심하면서 쳐다봅니다. 누가 예수를 판다는 거야? 누가 스승을 감히 팔아넘겨? 배신한다는 말이야? 서로 의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6절에 침묵합니다.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라. 그가 바로 배신자다 라고 말하는데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 보십시오. 깨닫지를 못합니다. 6월절 명절에 쓸 물건을 사게 하는지,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그 회계 맡았으니까 돈꾀를 맡은 자니까 이 지금 6월절에 쓸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하는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줄로 생각하였으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지요. 나를 판다라고, 나를 팔아넘긴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온전한 제자들이었다면 예수께서 그렇게 지목을 했으니 우리를 몰려들어서 이놈이 우리를 배신했단 말입니까? 예수를 팔아넘겨요? 이러면서 다 들고 일어났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배신자를
지목했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의 눈이 멀면 진리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우리의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나면, 예, 우리 그동안 해왔던 그런 습관들, 그리고 그런 가치관, 예, 이런 것들의 충돌, 그나마 충돌이 일어나면 다행이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저 나는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살아, 이런 사람들. 아무리 섬기자 하고 아무리 함께하자 하는데도 안 듣습니다. 예. 여러분, 그저 내 의지대로 판단해버리는 이런 가운데 악한 영의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내 생각을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이런가 저런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예,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러버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의 마음을 비울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요, 오직 주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주의 뜻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어떤 말씀엔 아멘이고 어떤 말씀엔 노멘이 아니라 모든 말씀 가운데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응답해야 될 것은 아멘이라는 거예요. 예.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 말이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평생을 두고 지금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애쓰고 때를 써도 안 되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죠. 즉 아멘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였고, 그대로 베드로는 행했더니만 바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며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30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의 예수님의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지적을 받고 나갔는데도, 바로 가룟유다가 그 자리를 떴는데도 그를 붙잡으러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요. 더 이상 아무 반응도 그 이후로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어때요? 앞서 3번에 걸쳐 십자가 고난 예고, 이 순한 예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한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할 생각이 없어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형제들, 자녀들 전도할 생각이 없어요. 왜 그렇게 주저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말씀이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맞았어요. 이 집에 올 사람 누굽니까? 그 늦은 시간에 손님들 가는 거 그 민폐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늦은 시간에 내 집에 오는 사람 누굽니까? 내 식구들이죠. 예.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도 내 식구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식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들 외에는 주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울며 불며 때를 써도 이미 때는 늦으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회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울며 불며 애걸하면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어야만이 저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영적인 무지라는 거예요. 안다고요? 알기는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저 방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에 따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도적이 그 밤에 몰래 오듯이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이려고 발꿈치를 들고 주의 전에서 지금 함께 떡을 떼던 자, 바로 예수의 제자가 예수를 배반할 거라고. 다윗을 배반한 아히도벨처럼 그렇게 몰래 갑자기 그날이 닥칠 거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자만이 주님 나라에 이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악한 영들로부터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그리고 세상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 끝까지 주님 보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코람데오 주님의 거룩한 집, 바로 성전에 올라 주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한 주간을 시작하십시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배 후에 이제 함께 교회에서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떡을 떼며 초대교회 때의 기쁨과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한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의 현장이 곧 예배가 되는 이러한 성도들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대하십니다. 자, 이러한 성도들이 묻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어서 악한 영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오직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직 마지막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